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처벌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가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복수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죠.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억울함 또 여러분들의 모든 원수를 복수하는 그런 모든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악한 자들을 멸하주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 먼저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아비가일이라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의 군인들과 다윗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모든 음식을 베풀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멸하지 말아 줄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지 말 것을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터인데 그런 오명을 평생 갖고 살지 말 것을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제 다윗이 겪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는 동안에 나발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발은 자기의 집에서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기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준 다윗 무리에게 양식을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은 왕이나 다름없는 향락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 채 향락을 즐기는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특히 악한 통치자들과 그런 타락한 부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나발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그동안 일어났던 다윗의 여러 가지 일들, 자신이 만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발은 그만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에서는 바로 나발이 그렇게 되고 10일이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나발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의 죗값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처벌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억울함을 복수하고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일에 앞장설 필요가 없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알고 또 벌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리석은 나발로 인해서 분노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신이 이렇게 악인을 처벌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그러한 문화와 풍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무엇이냐?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아비가일에게,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죽은 나발에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 오늘날이 아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바로 더 넓게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비가일과 죽은 나발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편을 잃고 이젠 이 아비가일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남편 나발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부자라고 해서 많은 남자들, 그리고 많은 도적대들이 이 아비가일의 집안을 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비가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모욕한 바로 이 나발을 용서하고 그의 아내를 거두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입니다. 많은 여인들을 만날 수 있고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거두어 들이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선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데 마음을 쓰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이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역시 다윗이 앞으로 왕권을 확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부른다라는 말에 즉시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우면서도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 현숙한 여인임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다윗에게는 또한 놀라운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라는 다른 아내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울의 딸, 이 다윗의 첫째 아내였죠. 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마지막에는 이 미갈을 다른 왕조의 아내로 이 사울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지금 보면 이제 아내들이 점점 많아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자신의 첫 번째 아내는 또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아들을 낳으면 왕조의 영향력은 강해지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이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고 또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왕가 내부에
암투가 생기고, 심지어 이 압살롬은 다윗 왕, 자기의 아버지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도 일으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지는 것에서 건져 나와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거리를 두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행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과의 거리를 둬야 되고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 구체적인 세 가지,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혈기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분노를 표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또 해코지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 스스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악한 자들과 그 자리를 함께하는 것, 그런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가진 자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풍성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